예수님께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 청년은 관리였다고도 합니다. 일찍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공손하게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주님께 말을 했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일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을 기뻐하고 99.9% 아니 100%가 사실은 다 삶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아쉬워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생을 원한다는 것은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런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인 선하심. 상대적으로 누가 누구보다 더 선하고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롭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인 선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그 절대적으로 선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 선함을 말하거나 생각할 때 누구보다 더 선하다, 누구보다 더 깨끗하다,
누구보다 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선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오염된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죄악으로 오염된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먼지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털면 붙잡아가지고 현미경으로 그 먼지를 관찰하면 다 먼지, 잘못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청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완전히 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이, 이 사울 왕과 같이 정말 악하고 부패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에도 정말 많이 악한 사람들이, 참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도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죠. 왜? 이 오염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먼지는 묻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참 뉴스를 볼 때 그런 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함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들은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이죠.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계명들은 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일괄적으로 나오는데, 일괄성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도 이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여기 보면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가지고 율법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참 선하고 또 계명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또 7장 16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선한 걸 시인한다. 이거 우리가 정말 왜 율법을 행하지 못하냐.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참 중요하고 아주 분명한 이 논증 가운데서 율법이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과 그 율법들은 선한 것입니다. 계명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우리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쁜 것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은 그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지금 사실은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온전히 지키려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어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 청년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지켰지만, 정말 그렇죠. 어느 누구보다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내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신만이 사용하지 말고 그 재물 때문에 혹시 얻을 수 있는 편안함을 내가 누리듯이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내가 누리듯이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누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계명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쁘고 내가 나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계명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 계명,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일찍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니라. 율법, 계명으로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계명, 율법을 보면서 야, 나는 왜 계명을 못 지키고 있지? 내 안에 죄가 그렇게 강한가? 죄악성이 그렇게 강한가? 내가 이렇게 나쁜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알거나 행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 자체를 무시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행하려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 때만이 내가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로 오지 못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그 부족함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 사람은 부자도 아니며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이 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참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3절, 24절 말씀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들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유대교적 신앙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복이 넘친다. 부자가 된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복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다. 누구도 부자였다. 이 부자인 것을 성경에 좀 나오니까 계속 부자만 강조하는 그런 설교도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 또 믿음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 축복받은 부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 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전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또 현재 우리들의 희망과도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왕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면 얼마나 좋은가 이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서 정말로 근심하거나 참 불편하게 어렵게 배고프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여유 있게 부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천국도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영생도 얻고 싶고 재물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쪽 예루살렘 성지를 잘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성지 순례를 갈 때마다 그 팀을 이끌고 가면 꼭 거기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성벽 가운데서 바늘귀라고 하는 성벽, 문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실 그 바클레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야기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는 큰 문이 있었고 바늘귀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는 것이다. 말을 거꾸로 했나요? 천국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바늘귀라고 하는 문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늘귀는 우리가 집에서 보는 바늘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바른 뜻을 아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처지에서 유리한 해석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과는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재물은 방해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든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의 처지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것은 인간이 정한 기준 또는 점수, 70점 이상 이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도 내가 지금 몇 점을 맞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인간의 어떤 규정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유태인 율법사들이 가르쳐준 그 규정이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서 몇 점을 맞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점수가 상관이 아니에요. 점수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사실 이 제자들의 생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상 심리가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왔으니까 무엇인가를 간절히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합당한 대가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강한 본능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도 나한테 주시는 게 있어야죠. 근데 이런 본능은 진실한 믿음에 많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실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런 믿음이 중요한데 아직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12보좌에 앉아 심판을 한다고 하셨는데, 심판한다. 이 왕좌에 앉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보좌는 다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에 참여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또 이 땅에서도 자기가 버린 것,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도, 더 많은 것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버린 것이나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서 증명이 되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에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았던 성도들은 모두 함께 다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말을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눠가니까 모두가 다 풍족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생활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풍족했습니다. 함께 나누면 더 풍족하게 되는 것을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어떤 사람은 넘쳐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궁핍하게 산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게 정말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흉내만 내면서 믿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생하는 길이면서 풍성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곳에만 생명이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알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한 청년, 부자 청년이죠. 와서 우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귀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그 청년은 돌아갔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